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에 번져나간 것은 19세기 이후에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카톨릭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한 200년 정도 되고, 신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 조금 넘죠. 그리고 성경을 개혁 성경으로 번역한 지는 한 6,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작은 아시아에서 탄생한 신앙의 종교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난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 종교가 이상하게도 유럽으로 건너가서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 공인되어 국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서양으로 머물러서 거기에서 서양의 모든 철학과 서양의 프레임과 서양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말씀들이 아무 걸림이 없이 어떤 필터의 작용도 없이 동양으로 남미로 온 세계로 번졌죠. 그러므로 그 종교를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기본적인 사상은 처음부터 서유럽의 문화와 프레임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알게 모르게 강요당해왔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고유한 문화와 프레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고 경험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깊은 경험의 단계까지는 나아가는 것에 제한을 받고 말았죠.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까지 갈 것도 없이 유럽과 동양 문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제한시켜서 우리나라로 제한한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만드는 유럽의 문화와 프레임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동과 서가 없고 나라와 격경이 사라진 유목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IT 시대이기 때문에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서로 다르지만 융합되어서 새로운 하나의 문화를 프레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프레임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때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깨달음과 해석이 나올 것입니다. 과거에 전혀 다른 유럽에서 교리대로 신학대로 만들어 놓은 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개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의견을 내세우면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기독교 국가들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동양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동양의 문화인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의견을 내게 되면 이단이요. 어디에 이단입니까? 성경에 비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유럽인들의 기준과 교리에 잘못된 것이니 너희는 이단이야 라고 교단 내에서 교회 내에서 조차 그 사람을 왕따시키며 분리시켜버리고 파문시켜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헤어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러한 사고와 프레임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부족한 단원도 한 번 맞춰 이 양식을 만들어 그 젊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는데 시대가 너무나 다단복잡하다 보니까 또한 개인적인 오프라인의 강단이 없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서양과의 상대적인 가치관 외에도 우리 조선의 대한민국의 동양 문화의 또 다른 중요한 키를 하나만 이야기하라 한다면 저는 비움, 엠프티,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이. 이 영어로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 아니면 엠프티라고 말하지만 우리 동양 문화까지는 비어 있다는 거, 공간을 공자 플러스 간자
다시 말하면 비어있지만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간격, 그 빈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양 문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프레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비음입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는, 또 서양 문화 입장에서 해석되어진 서양의 기독교는 채워 넣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여간 그 안을 꽝꽝꽝꽝 아름답게건 어둡게건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있는 것을, 우리 동양의 사고는 있는 것을 비워내서 빈 공간에 호흡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거처할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영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비어있다는 개념을 그들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바로 영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도 사람들입니다. 서양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카톨릭에서,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양서 영을 수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겨우 400년 전에 영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자고 동의했습니다. 영을 포함한 1, 2, 3, 4, 5, 6, 7, 8, 9, 10개 기호를 이용한 인도의 기수법이 서양에 처음으로 전해진 것은 11세기경 스페인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인도에서 아무것도 없음 상태를 나타내는 부가 처음 발견되었을 것을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여튼 인도란 나라는 종교를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로 재주가 있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세상은 신에 의해서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그 안에 진공 상태, 빈자리, 비음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그 비음, 즉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말인데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에 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공이라는 개념은 무신론으로 여겼고 이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 이 영을, 비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카양에 처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영을 거부한 반면 인도인들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영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영을 거부하고 이단시했지만 인도인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영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우주가 무에서 생겨났고 그 크기가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인도인에게 영은, 비음은 창조이자 동시에 파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시바신은 무 자체입니다. 인도인들은 신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영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영이라는, 비음이라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라는 숫자는 그들에게 존재하지만,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를 의미할 때 인도인들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양에서의 비음의 의미는 단순히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 그 이상의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의 비음은 바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바라,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비음에 큰 가치를 둔 동양 철학자 노자 성생은 일단 손에 잡히는 물질적 존재가 가득 차게 되면 오히려 성장의, 창조의 잠재력이 소진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노자 도덕경 11장에 이렇게 노자는 한자 한자 썼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질그릇을 만든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빈 부분, 공한 부분, 비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옛날 우리 조선에는 집을 지을 때 지게문과 창문을 뚫어서 방을 만듭니다. 이 지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루와 방 사이의 문이나 부엌의 바깥문을 의미하죠. 마루를 통해서 그 지게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게문이라고 하죠. 지게문과 창문을 뚫어서 그 사이에 빈 공간을 방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 있기 때문에 방으로서 도자기로서의 쓸모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성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비움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 채워있던 것을 다 내어 버려야지만 빈 공간이 생겨서 방으로 도자기로 때로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눈에 보이는 있는 것이 이로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빈 공간은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100% 가능성의 상태로 창조의 상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노자의 생각은 동양 건축의 공간에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천의 정원이나 일본의 신사에도 그 노자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의 정원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선의 정원을 치게 되면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의 정원은 나무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정원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으로 디자인된 정원을 선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원에는 텅 빈 직사각형 모래밭에 크고 작은 돌이 15개가 놓여 있을 뿐입니다. 정원에서 바라볼 때 15개 돌 중 하나는 항상 안 보이게 배치함으로써 완전히 채워지지 않음에 만족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비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의 신사는 2개의 동일한 대지를 설정해 놓고 한쪽 대지에는 건물을 짓고 다른 쪽의 대지는 그대로 비워둔 비움의 상태로 둡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반대쪽 비어있던 땅에 건물을 짓고 이전의 건물은 철거하고 다시 비워놓습니다. 이렇게 건축하고 부수는 것을 20년 주기로 반복합니다. 일본의 신사 건축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건물 자체보다 생성하고 수면하는 생명의 원리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안에 붙잡혀 있는 이 비움이라는 이 개념은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의 준비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내려놓아라, 자기 부정을 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고 죽는 자는 바로 나로 인해 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다름이 아니지 않을까요? 아멘.